오늘도 심야기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 1절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강혜진 자매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금요 심야기도회에는 시편을 계속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52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52편은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게 부제가 붙어 있지요. 저자는 다윗이고요.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교훈,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52편은 교훈의 시 또는 지혜의 시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오늘 부제에 자세히 적어 주었습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때 다윗이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에돔인 도액, 이 사람은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출신이죠. 그런데 어떤 일에서 지금 이 사울의 신하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에돔인 도액, 이 사람은 사울의 목자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말했던 때, 이 상황은 사무엘상 21장부터 22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 사실을 안 다윗이 도망칩니다. 도망쳐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이 아히멜렉이 있는, 아히멜렉은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놉이라고 하는 땅, 거기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은 거기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죠. 다윗이 거기로 도망쳤어요. 너무나 갑자기 무슨 준비도 없이 도망치는 바람에 다윗이 먹을 것도 없고 아무 무기도 없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이르렀을 때 제사장이 묻죠. 너 왜 혼자 왔느냐? 그랬더니 다윗이 하얀 거짓말을 합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도망쳐 왔다고 말하지 않고, 사울 왕이 너 혼자 가서 왕이 너에게 한 일을 혼자 처리해라, 이래서 내가 혼자 왔습니다. 그렇게 그 말을 둘러대지요. 그러면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먹을 게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소에서 물려낸 그 진설되었던 떡, 그거밖에 없어서 부정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해서 제사장이 그 떡을 주어서 다윗이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아히멜렉에게 무기도 하나 구하지요. 그랬더니 다윗이 골리앗에게서 빼앗은 그 골리앗의 칼이 성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도망칩니다. 가드를 거쳐서 아들람 굴로 도망을 갔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이 다윗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왔었다고 하는 사실, 이런 사실을 이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 다 목격한 겁니다. 그리고는 사울 왕에게 일러 바쳤죠. 밀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화가 나서 그러잖아도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참인데, 다윗이 도망가는데 제사장이 도와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 제사장들을 다 불러 올립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죽이죠. 85명이나 되는 그런 제사장들을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리고, 그 노베에 남아있던 제사장의 가족들, 여자와 아이들, 심지어는 양과 염소까지 몽땅 다 죽입니다. 간신히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는 다윗에게 가서
이런 사실을 알려주었지요. 이 사실을 들은 다윗은 무척이나 이것은 자기의 잘못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했지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시편 52편을 썼습니다. 특히나 이 52편은 사울에게 밀고 했던 이 에돔인 도액, 그를 빗대놓고 이 52편을 썼습니다. 그 내용은 당연히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짐작이 가죠. 이 나쁜 사람 에돔인 도액같이 살면 안 된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 52편에서 가르칩니다. 도액처럼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부와 또 출세와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마지막은 반드시 멸망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을 이 시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잘 묵상하고 우리 모두도 오늘 52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대로 나 자신을 믿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다윗은 이 엄청난 상황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이 시가 다윗의 마스길, 그렇게 되어 있다고 앞에서 설명을 했죠. 마스길 교훈이거든요. 첫 번째 교훈이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 먼저 보겠습니다. 7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 시가 도액을 지금 빗대놓고 도액을 생각하며 지은 시거든요. 도액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다윗은 평가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 사람이다. 여기 말하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 힘, 그것은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아야 하는데, 그런데 이 도액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시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아야 하는데 도액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다, 부정어를 썼는데 이 삼지 않는다, 영어로는 no, 히브리어로는 law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law는 영어의 no보다 훨씬 더 강한 부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도액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절대로 삼지 않는다, 그런 의미고요. 이 본문의 히브리어 문법은 미완료형입니다. 그 쓰임새는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절대로 삼지 않는데 그것을 영원히 그렇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액은 아예 어떤 개전의 정의나 변화될 가능성이나 그런 것도 없는 사람으로 다윗이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영원히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은 무능하고 무익한 분으로 이 도액은 생각하는 거죠. 아까 부제를 설명할 때 이 사람의 출신이 에돔이라 그랬잖아요. 에돔 사람, 그 에서의 후손인데, 그는 어찌 보면 출신 성분이 그래서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는 하나님을 믿어서 이스라엘로 그렇게 편입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는 자기 자신의 이익과 출세를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거나 자기 힘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지합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말씀하지요.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보다 사울이 줄 상과 사울이 줄 재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울과 재물을 더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돈의 힘, 그것을 더 믿는 거죠. 세 번째, 이 도액은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도 믿지 않아요. 그냥 자기 자신 믿는 거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 이거 믿는 거지요. 그래서 그는 그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는 곳에 갔던 사실을 이 사울에게 일러 바치죠. 밀고 하지요. 그래서 그날 사울에 의해서 85명이나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들,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사울에게 불려왔을 때 사울이 자기 신하들을 시켜서 그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신하들은 말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마치 다윗이 도망치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맞이했을 때 신하들이,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이 사울을 죽이자고 하는데 다윗은 거부하죠. 죽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여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 신하들에게 이런 그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때 이 도액에게 사울이 명령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여러분, 도액이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울 왕에게 더 잘 보이고, 그래서 사울 왕에게 더 큰 신임을 받고 더 큰 상을 받고 더 큰 재물을 얻기 위해서 이런 일도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철저하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이런 도액을 가리켜서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 도액을 가리켜서 다윗은 포악한 자다. 이 포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력이나 완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막 억누르고 짓누르고 그런 사람이죠. 강한 자에게는 꼼짝도 못하고 약한 자들은 막 짓밟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죽이는 그런 사람들의 행위를 포악이라 그러잖아요. 이 도액은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왕의 명령에 그는 주저함이 없이 제사장들과 또 제사장들의 마을 놉까지 가서 그들의 부녀자들과 아이들, 젖 먹는 아이까지 여러분 다 죽이잖아요.
정말 포악한 자예요. 그는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 자입니다. 그런 도에게 비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렇게 항상 있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악함을 스스로 자랑하며 사는, 자신의 악한 계획만을 스스로 자랑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바로 도액입니다. 2절과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이 도액이 밀고 한 사건, 그것을 빗대서 다윗은 그렇게 말하죠.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했다. 그래서 내 혀는 간사하다. 아주 나쁜데 못되게 쓰임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제사장 85명과 그의 일가족들을 다 쳐 죽이는, 다 죽임으로 내모는 그런데 쓰임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액의 그 밀고를 날카로운 삭도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삭도. 이 날카로운 삭도는 이 면도날이라 그랬을까요? 아주 작고 미세한 것까지도 날카롭게 그렇게 베어낼 수 있는 그런 칼과 같다. 이 도액의 혀, 도액의 입, 이 도액의 말이 그렇게 쓰였다는 겁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아멘. 도액을 가리켜서 너는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를 말하는 것보다 거짓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선을 사랑해야 하고요, 의를 말해야 합니다. 악을 사랑하거나 거짓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혀의 사용에 관해서 누누이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잠언 1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 혀의 힘에 달렸다. 그렇죠. 여러분, 사형수도요, 뭐 총살을 당하든 아니면 교수형을 당하든 뭐 사약을 받든 여러분 죽임 당하는데요, 그 죽임 당하기 전에 먼저 재판장의 사형 언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러이런 죄 때문에 무슨 법에 의해서 사형을 언도한다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 재판장의 말, 그것에 의해서 사람이 죽고 사는 거죠. 우리의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말과 입이 여러분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혀 쓰기를 잘 해야 한다. 시편 34편 13절로 15절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혀를 악에서 금해야 하고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말을 금해야 합니다. 우리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하고 화평을 찾아서 쫓아 살아야 합니다. 잠언 21장 23절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입과 혀를 잘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죠.
그래야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받는다. 오늘 본문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자신의 출세와 영달, 자기 재물의 풍부함만을 위해 사는 사람을 영원히 멸하실 것을 말씀하죠. 이 사람들의 결과, 그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이다. 오늘 표현 보면 재밌게 했죠. 정말 시로 썼기 때문에 시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낸다. 너를 붙잡는다라는 말은,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어도, 이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있어도 그 중에 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과 부를 의지한 너를 붙잡는다. 그 말은요, 이렇게 핀셋으로 그 사람을 꼭 집어낸다, 그런 의미예요. 잘못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너, 자기를 의지하고 산 너, 하나님이 꼭 집어낸다. 그래서 내 장막에서 뽑아낸다. 여러분, 장막은 집이잖아요. 집 가운데서 뽑아내버린다. 또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라. 이 뽑는다, 뿌리를 뺀다. 여러분, 나무나 식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식물의 뿌리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음이잖아요.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세상의 권력과 돈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의 마지막은 이렇게 멸망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예를 누누이 말하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노아 시대에 세상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 또 범죄해서 패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50편의 시의 배경이 된 사울 왕, 또 도액 같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유다 같은 사람,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원한 멸망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오늘 다윗이 가르쳐준, 자기의 경험 속에서 가르쳐주는 이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도액에 관해서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될 것을 교훈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교훈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5절 말씀에서 이 다윗은 도액같이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서 뽑아내신다, 그를 빼내신다, 뿌리가 뽑히게 하신다, 그렇게 표현했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이 있죠. 다윗 같은 사람, 하나님만을 자기 힘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여러분, 뿌리 뽑힌 나무와 하나님의 집에 심겨 있어서 푸르게 살아있는 감람나무, 이 둘을 대조시키죠. 하나님의 집,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에 있다라는 말은 심겨 있다는 거예요. 뿌리의 근원을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푸른 감람나무 같다. 아주 무더위에도 싱싱하게 푸르르게, 또 가뭄과 흉년이 와도 걱정 없이 잘 자라는 그런 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보면요, 도액이 푸른 감람나무 같아 보이죠. 그는 사울 왕의 목자장이고요, 그의 말 한마디면 사울이 움직이고요, 사울이 명령하면 도액이 움직이고요. 그리고 그런 도액에게 사울이 상으로 많이 내렸든가, 뭔가 자기 편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많이 주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도액이 잘 되고, 도액이 부자가 되고, 도액이 출세하고, 도액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하면 다윗은 지금 어떻습니까? 나이도 어린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닙니다. 놉까지는 혼자 도망쳤잖아요. 물론 이제 요나단의 전송을 받긴 했지만, 여러분, 다윗은 혼자예요. 다윗이 혼자 도망치고 있고,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긴 합니다. 그의 가족들과 몇 명의 군사들이 따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다윗의 그 팀이라 그럴까요? 다윗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보잘것없어요. 정말 먹고 사는 거 걱정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지금 어렵고, 지금 힘들고, 지금 나약하고, 지금 뭔가 부족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런 소망과 그런 열매와 그런 확신이 있음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에 비유되죠.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형통의 삶을 삽니다. 거기에 비하면 4절 6절 악인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과 부를 의지하는 사람들, 그들의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은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영원히 멸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길은 인정해 주시지만 악인들의 길,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의 길은 망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6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그들은 저주를 받는다. 그들은 사막의 떨기나무에 비유되죠. 사막에 물도 없는 데서 그저 간신히 생명부지하고 있는 그런 사막의 떨기나무, 그런 것에 비유됩니다. 그러나 7절로 8절 말씀 보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시편 1편과 마찬가지죠. 그 사람의 삶은 형통하게 되고 그 사람의 삶은 영원히 승리하는 삶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과 부를 의지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들은 멸망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영원한 승리와 형통하는 삶으로 그렇게 인도하신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다윗은 지금 현재요, 다윗은 도망 다니고 있는 신세잖아요. 사울의 군대에 비하면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먹고 살 것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주 어려운 형편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형통하는 삶을 주시고 영원한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반드시 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이게 과거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영원히 여호와께 감사한다, 주의 이름을 사모한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떨어지거나 벗어나거나 약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영원히 누구 앞에서든지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이 자기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했던 사울 왕과 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마지막은 하나님께로부터 다 버림받았죠.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그 다윗은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의 후손이 대대로 왕이 되고, 그리고 그의 후손 가운데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죠. 자유함도 빼앗겼고 일상의 삶도 많이 빼앗겼고,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의 자유마저도 지금 빼앗겨 버렸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처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돈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원리를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받으며 사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11절로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33편 10절로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46편 5절 말씀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철저하게 오늘 이 다윗이 시편 5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에 있다가 없어지는 것 그거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 다윗처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밤에도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이나 재물이나 권력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고요. 여러분 각자 힘써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이 잘 지켜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중보기도 제목들 이렇게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